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45살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45세 애를 낳아봐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첫째, 둘째는 이제 좀 젊었을 때 낳고 얘는 이제 늦둥인데 그냥 그렇게 예쁜가 봐요. 네. 그래서 사람은 40 이후에 애를 낳아봐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요. 거의 그냥 기적이고 그냥 얘를 볼 때마다 그냥 만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제 이삭이 청소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가장 반항심이 많은 한 15, 16, 그 정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한다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이 부분은 어떠한 유혹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떠한 그 장애물을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훈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거든요.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여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진짜 치사스러운 일도 하고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모든 이유가 어쩌면 오늘의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 것이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여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 아브라함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우리가 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고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참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고 가신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아드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들조차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이 모든 사건과 사고와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세워가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지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어떠한 그 기관을 살리기 위하여 어떠한 그 곳의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시간의 되풀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죽어버려요. 신앙이 죽어요. 신앙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죽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삶이 똑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에서는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모리아는 나중에 다윗의 성전도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근데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이에요. 이 3일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이 3일 길은 정말 혹독한 길입니다. 이 3일 길은 말할 수 없는 길입니다. 3일 길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이 3일 길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이 3일 길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22장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22장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도 되게 놀라운데 누가 더 놀라워요? 이삭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새끼들을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만히 잘해줘도 덤비는데 칼을 들고 아버지가 지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쭉 과정을 보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물어봐요.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분명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있고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사실 아주 중요한 자녀 교육의 현실이기도 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항상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모리아에 가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는 적어도 제사를 준비할 때 가장 조심스러워 하셨고 가장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가축 중에 제일 좋은 양을 고르고 제일 좋은 것을 고르고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이삭한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렇게 정결한 걸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불과 나무만 가져가고 양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고 따라가는데 이삭이 거기까지 따라갔다고는 쳐요. 3일 동안. 그런데 묶어요. 묶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양 묶는 대로 묶어요. 그리고 칼을 정말 들어요.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120세가 거의 가까이 된 노인이고요. 얘는 팔팔한 나이입니다. 그냥 밀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전래 동화에 보면 아주 매년 효도상을 받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에 있는 이 아버지들이 저 집은 뭐가 다르냐 해가지고 가보니까 아들 좀 소개시켜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을 받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보여주겠다고 뭐라고 하냐면 큰애야 이리 와라.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예 아버지. 둘째야 이리 와라. 큰형이 소를 지붕 위에 올렸는데 내려라. 예 아버지.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큰애야 소를 지붕 위에 올려라. 아버지. 뭐라고 했어요? 네? 제정신이에요. 네? 둘째야 네가 올려라. 아, 형, 아버지 이상이 됐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이삭이 이곳에 이 제단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제사로 장난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적어도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제사가 가장 중요한 사람. 우리 아버지는 예배가 목숨과 같은 사람. 우리 아버지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다른 것에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지고는 사람의 생각을 나타낸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분이라는 게 확신되어 있는 거예요. 확신되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삭은 나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삭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처럼 내가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돼요. 눈으로만 따라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 이삭 독자예요, 아니에요? 독자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독자, your only son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열매로 유일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열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나에게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제의 신앙 체험으로 오늘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의 신앙 체험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체험이 없었으면, 이삭의 열매가 없었으면, 이삭의 영적 체험이 없었으면 아브라함, 이삭 절대로 못 드립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달라 하셨으면 이스마엘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나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살아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은 움직여야 되고,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역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장소는 저희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와본 곳이 혹시나 3월 첫째 주에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면 그때 가려고 와본 곳이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던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여기를 알아봤으면 저희가 통보를 금요일날 저녁 밤 늦게 받았는데, 근데 그것도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와보니까, 여러분들 와보니까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좋았어요, 와보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은 역사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런데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오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여정은 지금 이 순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크고 작은 문제와 또 앞으로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붙잡고 살면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자, 그 아이를 이렇게 누워놓고 붙잡아 놓고 칼을 내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뭐 하나님을 따릅니다. 뭐 다 말로 할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의 가장 가치는 뭐냐면 경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기쁘게 먹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경외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순종하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순종 안 한다. 내 마음대로 산다.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이삭도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수시고 하신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면,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하시는데, 그거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데, 그 일은 놔두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너희는 이제 재밌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 너희는 이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 너희는 이제 예수가 주인이다.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존재하는
오늘 정말 그 제단 위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제단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제목들이 다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제단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져가지고 막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막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협박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고 만약에 계시면 거기는 나오셔야 돼요. 나와도 절대로 잘 안 되고 뭐 이상한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맞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전했으면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따라가서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희 아들을 데리고 가. 이게 벌써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줬냐? 우리는 그렇게부터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바닥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으면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여 이해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이해가 돼요. 체험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브라함 백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도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체험이 안 되고 체험 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또 창세기 22장을 상당히 세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는요 거의 다 모든 여호와 이레가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거죠. 여기 이 자리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호와 이레는 사실 그렇게 수준 낮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없었으면 예배를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배를 캔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그저 나의 인생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어떠한 죄악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뭐 하나가 준비되었다고 이거 여호와 이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네, 분명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삭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는 죽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힘든 거 잘 못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잘 못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시험입니다. 지나가야 되는 훈련입니다. 지나가야 복을 받습니다. 지나가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지나가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함께 기도하라. 공동체 안에 그래서 세속화가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교회지만 세속화가 들어오면 죽어요. 교회지만 직분이 어떠한 직위같이 되면 죽는 거예요.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천지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맹목적인 어떠한 생각도 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무엇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자신은 죽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위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올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주님을 한번 붙잡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체험을 통해 인생을 통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배웠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하나님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한번 살아보세요.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로 하는 거 아니고 말로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월화 수목 금토 교회 출근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또 자기 의가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단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걸어가는 3일 길은 절망의 길이었는데 주님의 3일은 죽음의 3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놓고 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지시키셨는데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침을 뱉었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일은 죽음과 심판의 3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셔서 어둠과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전혀 없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어. 조심하시고 이 시간에 잘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만 놀랄 일은 전혀 아닙니다. 더 확신 있는, 더 확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느 수준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말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